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이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첫 예루살렘 공의회의 의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5장은 첫 번째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공의회는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세우신 교회, 그 교회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하여서 이방인들이 할례와 모세율법을 따르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교리가 세워집니다. 이를 통하여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모든 만민에게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욱 연합하고 더욱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루살렘 공의회 사건은 바울의 회심 사건과 고넬레의 회심 사건 그리고 성령 강림 사건과 더불어서 이방인 선교 사역에 매우 중요한 3대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된 배경과 그 초기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실까요? 다 함께 오늘 본문을 살펴봄으로써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된 배경과 그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를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본문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앞장인 사도행전 14장을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나타나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란 문맥상 5절에 나오는 바리새파 출신 성도들을 뜻합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이사 온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것이죠. 이들의 가르침은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지만 진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할례를 통해서 유대인이 되어야지만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 때문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당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할례를 주장하니까 신학적으로 매우 큰 혼란에 빠지게 된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을 완전히 무효화시키는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바울과 바나바는 이 유대에서 온 자들과 오랫동안 격렬하게 논쟁을 했습니다. 그럼에 불구하고도 이 둘 사이에는 해결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 바울과 바나바를 필두로 대표단을 만들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가 모든 교회의 모체였기 때문이었고, 그리고 그 안에 소속된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다 더 객관적인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문제의 해결점을 찾는 게 낫다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로 구성된 이 대표단은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의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아멘. 바울과 바나바 대표단은 예루살렘으로 직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중간에 베니게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 공동체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디옥 교회처럼 지난 1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일들을 나눴습니다. 이방인들이 어떻게 주께 돌아왔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전하며 큰 기쁨을 나눴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바울 대표단이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이를 통하여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그 가르침에 넘어가지 말 것을 당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은혜를 전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와 장로들은 이 바울 대표단을 크게 환영을 합니다. 바울 대표단은 예루살렘 교회에도 지난 1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일들을 아주 상세하게 보고하며 은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좋고 이렇게 화기애애지면서 분위기가 무르오르고 있었을 때에 갑자기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 상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아멘. 이렇게 서로 은혜를 풍성히 나누고 있을 때에 바리새파 출신 사람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게 마땅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이방인들을 유대인화 시켜야지만 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한 것이죠. 그렇게 안 하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까지 지금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 상반절을 보면은 이들은 좋은 분위기를 망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불쾌해하거나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더 깊이 의논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12절을 보면은 온 무리가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즉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십은 사도, 장로들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 할례 문제를 놓고 각자 격을 따지지 않고 서로의 주장을 충분히 나눴습니다. 이처럼 첫 번째 예루살렘 공의회는 발언권에 제한을 두지 않은 굉장히 민주적인 회의였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결론을 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자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격인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7절 중반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해 너희도 다 알고 있는 바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을 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알고 있다는 말은 무엇을 알고 있다고 말하겠습니까?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사건을 뜻합니다. 베드로는 원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사람입니다. 부정한 이방인을 만나는 것조차 꺼려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3번의 환상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그리고 이방인 고넬료의 집을 찾아가라라고 명하셨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순종하며 고넬료를 만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을 먼저 택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말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공의의 모든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자 계획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베드로가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넬료는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본문 8절을 보면은 이에 대해 베드로는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하고, 또 9절을 보면은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때에 사람의 민족적인 배경이나 외적 의식을 보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그 마음에 믿음이 있는지를 살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마음을 정결케 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어떤 종교 행위나 조건을 따지지 않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 마음의 전심으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성령님이 고넬료에게 임하는 것을 두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도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셨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이방인이나 유대인 모두 차별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깨달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아무 거리낌 없이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공의에서 할례를 행해야 구원이 완성된다는 이 주장이 얼마나 납득될 수 없는 말인지를 베드로는 지금 확실하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본문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이 고넬료의 회심 사건이 일어난 지 12년이 지났음에 불구하고도 왜 여전히 이 이방인들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거부하느냐라고 지금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과 우리조차도 능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이 율법의 멍에를 왜 이방인 제자들에게 강요하냐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들도 모두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는다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의 베푸신 구원은 유대인의 할례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어떤 종교 전통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의 은혜를 통해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지금 결론을 맺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추가 변론을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인 야고보가 최종적으로 이방인에게 할례나 율법의 짐을 지우지 말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대신에 이방인들에게 우상 숭배에 썼던 제물과 음행을 멀리하고, 그리고 목매어 죽인 동물의 고기를 멀리하라라는 이 4가지 규정을 제안합니다. 이 제안은 이방인들도 쉽게 충분히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는 최종적으로 이 야고보의 제안을 수용을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에게 구원은 종교 행위가 아니라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얻는 것이고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라는 교리를 공포합니다. 그리고 이방인 회신자들에게 이 네 가지 규정을 지킴으로써 다시 유대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하고 다시 화합하여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이 예루살렘 공예를 기점으로 초대교회는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 사역이 더욱더 왕성해졌습니다. 더 많은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끊임없이 영혼구원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복음 전파는 시간이 지나도 지금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루살렘 공의에서 할례와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맺었다면 오늘날 우리도 이 교회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할례와 율법이라는 문턱을 내려놓음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더욱 풍성하게 영혼구원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서 결론을 맺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서 율법상 이방인이었던 그리고 철저히 외인이었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공예를 통하여서 이 공표된 이 교리로 우리는 율법의 멍에에 얽매이지 않고 그 구원의 은혜를 보다 더 풍성하게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는 구원의 은혜를 너무 당연히 여길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한량없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만한 자격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며 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꾸 기준을 만들고 종교 전통을 만들어서 지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준에 이 전통에 어긋나면은 비판하고 무시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언젠가부터 율법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이미 2000년 전에 결론을 내렸음에 불구하고도 율법주의적인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제가 존경하는 이제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3대째 예수 믿는 5, 60대 중상층들이 우글거리는 개토로 만들어 놓았다. 그리고 이런 가정을 소위 믿음의 명문가라고 추켜 세웁니다. 여기에는 사회 하층민이나 그리고 또 젊은이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문턱이 생긴 것이죠. 이것은 복음의 정신과 완전히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는 교회 안에서 복음과 일치하지 않는 잘못된 것들, 종교, 전통주의,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끼리만의 교회가 되고 있는 것이죠. 교인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이 종교 전통주의에 빠져서 이 율법주의에 빠져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 사도행전을 온전히 묵상함으로써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의 은혜를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세워진 이 종교 전통과 율법주의가 무엇인지 돌아보고 복음에 어긋나는 것이 있다면 과감히 버리고 개선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공예처럼 우리가 스스로 높이 세운 교회의 문턱을 낮출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의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고 영혼구원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만교회가 이런 교회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의 전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끝까지 제대로 감당해 나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의 교회 문턱, 우리의 기준, 종교주의, 종교 행위, 종교 전통, 율법주의를 모두 다 내려놓고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 온전히 복음을 전하며 영혼구원의 열매를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풍성히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만교회 공동체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